그래서 색은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는 오온이기 때문에 5가지거든요. 수, 상, 행, 식. 네, 수상행식. 이건 번역을 하는 거 보니까 감각, 생각,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이걸 감정. 이걸 비워야 된다. 감각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행위를 비우고 감정을 비워야 된다. 이게 요 밑에 생략된 구절이래요. 반야신경이. 네. 근데 이걸 갖다 그 도울 선생은 반야신경은 영성하고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영성하고 관계 있다. 수상행식은 뭐냐? 사고하고 감정, 감각, 사고, 감각, 감정, 그 다음에 실천이잖아요. 영성의 4가지 요소가. 그거잖아요. 영성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수축시고 공축시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각을 비워야 된다. 즉 감각을 비운다는 건 뭐가 되는가? 감각을 비우는 걸 우리는 수련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감정을 비우는 걸 뭐라고 하고 감각을 비우는 걸 뭐라고 하고 금초. 시각. 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걸 행위를 우리는 실천이라고 표현하죠. 생각을 이제 사고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한 번씩 비워봐야 된다. 내가 느끼는 감각을 느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게 된다. 공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 기존의 감각을 멈추면, 기존의 감각을 비우면 공의 새로운 감각,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죠? 느낌. 오감 넘어 느낌, 육감. 네.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감각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금쪽에서 이제 금욕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걸 조절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금식.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금식이야. 나는 금식 안 하고 오늘 수련 안 할 것 같아. 나는 때 되면 밥 먹어야 돼. 나 금식 제일 싫어해. 네. 그래서 감각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감각에는 그게 이제 오감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걸 안 봐보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듣는 걸 안 들어보는 거. 냄새 맡은 거. 냄새도 안 맡아보는 거. 음식도 안 먹어보는 거. 그 다음에 안 만져보는 거. 네. 그걸 하면 새로운 세계가 관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에너지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각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감각에다 에너지를 쓰지 말아봐라.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려봐라. 본질을 보는 데 사용해라. 물질을 보는데 사용하지 말고 본질을 보는데 에너지를 돌리면 새로운 게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금촉을 해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죠. 성철 스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물은 물이다. 단계를 넘으면 산 넘어 물이 있고 물 넘어 산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힘이 있으면 그 뒤에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네. 보는 걸 보지 않고 안 보던 걸 보는 거고. 비우면 안 보던 게 보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운 만큼 보인다. 비운 만큼 느껴진다. 근데
새로운 게 안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체 상태다. 감각이. 어느 날 개 짖는 소리가 아유 제가 외로워서 그러는구나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똑같은 개 짖는 소리인데 저 소리는 반가워서 짖는 소리고 저 소리는 무서워서 짖는 소리고 저 소리는 그냥 밥 달라는 소리고 구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를 멈추면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걷기 할 때 뭐 하라?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보고 자연과 대화하라. 걷기에 그거잖아요. 말씀이. 걸을 때 자연과 대화하면서 걸어라. 나하고 맨날 하던 그 생각하면서 걷지 말고. 그리고 생각도 비워야 된다. 맨날 하던 그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알아봐라. 그래서 그때 저번에 그 자료 나눠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뭐 하라? 걷기 해라. 어디로? DMZ로. 그런 자료 있었죠? 맨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분류를 하니까 그걸 갖다 온몸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리를 비워라. 머리를 빗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라.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걸 생각을 비우는 방법으로는 몸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안 보는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촉에는 뭐냐면 금서가 있는 거죠. 책을 안 보는 거. 평소에 보던 책을 안 봐보는 거. 진짜 그거 핸드폰 유튜브 집착 때문에 진짜 이 시대에 같이 하면서 그런 유튜브 틀는 거 잘 안 보고 유튜브 듣고 그러다가 여기 맨홀 빠져가지고 구조되고 네. 그래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걷고 기존의 생각을 걷어내라. 기존의 생각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돈, 뭐 성공 그런 식의 생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우면 새로운 방식의 그런 그 생각들이 난다. 그러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영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영감이 언제 보통적으로 오느냐 일반인들에게 걷기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 할 때 그리고 그 뉴턴은 언제 그 생각이 났습니까? 밑에서 사과 어떻게 따먹을까 생각하다가 네. 사과에 맞았나 봐. 그랬을 수도 있어. 그걸 얘기는 안 했지만 사과를 한대 맞았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생각을 비우면 새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대로 움직여라. 새로운 생각이 안 됐으면 기존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존의 행위를 갖다 표현하는 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게 과학 법칙으로 표현하면 뉴턴의 과학 법칙으로 표현하면 관성의 법칙인 거죠. 습관대로 간다. 그래서 그 관성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관습대로 가는 거죠. 관습에서의 탈피. 수행은 관습에서의 탈피인 거죠. 내가 하고 있던 어떤 언어 표현, 손짓, 발짓, 눈빛 이런 것들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힘들어서 못 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음식을 소화도 못 시켜요. 소화불량돼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 실천이 제일 마지막이죠.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종심의 단계에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종심. 70 종심. 네. 최종 목적지가 거기인 거죠. 공해 단계에서의 그 상태는 종심. 그리고 감정도 비워야 된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 감정은 기쁘고 슬프고 밉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야 된다. 부처님도 피해의식이 있었다.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일반적인 감정을 비우면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는 어떤 감정이다? 부끄러워. 네, 부끄러움, 외로움. 그 다음에 또 그리움. 이게 양심의 감정이고 본성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 감정 중에서 부끄러움을 알면 그게 이제 그 공부가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마지막에 하는 게 감정 중에서 이 부끄러움이다. 그런 내용이 한국의 선인들의 법에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은 본성의 언어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그래서 지감을 하다 보면 이 부끄러움이 떠오르고 외로움이 떠오르고 그리움이 떠올라서 뭔가를 찾아 나선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겨를이 없다. 기쁘고 슬프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는 피해받았다고 피해의식 호소하고 하다 보면 그게 이런 감정이 나와도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입 밖으로 표현해 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잘 비우는가.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쓰는 다섯 가지의 에너지를 비우는 데 쓰면 새로운 게 보인다. 그러면 지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색, 수, 상, 행, 식이 결국 지혜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지혜란 무엇인가 설명했는데 갑자기 색을 비워야 되고 수를 비워야 되고 상을 비워야 되고 행을 비워야 되고 식을 비워야 했다. 이 비우면 뭐가 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가 필요가 없다. 이게 다 무의미해진다. 공의 세계로 가면. 12연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갖다 하는데 이 에너지를 그 사고하는데 얼마 쓰고 그다음에 감각이었나요? 감각, 감정, 실천. 에너지를 써라. 10%, 20%, 30%, 40%로 나눠서 써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근데 사고하는데 몇 퍼센트 쓰고 있고 몇 퍼센트 쓰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 제 주관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를 많이. 그래서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깨달음인데 선계수련의 관점에서 선계수련의 정통성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련인데 지혜란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는 거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 뭐냐? 생로병사. 병사를 아는 거다 되어 있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요? 아는 게 생로병사인데 이걸 갖다 궁극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잘 모르고 딴소리만 계속 한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 수선제의 역할은 이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가 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이게 지혜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공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실천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주가 만들어져서 없어지는 거. 탄생에서 소멸까지. 소멸에서 탄생까지. 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라는 게 무가 되는 거고. 공즉시색인 거고, 색즉시공인 거고. 공즉시색, 색즉시공. 예.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거기에 중간의 과정. 그래서 지혜는 또 어떻게 보냐, 성계수련에서는 잘 아시죠? 지혜는 지식과 지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지식과 지혜. 지식은 정보를 아는 거고, 책 읽고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건 누가 잘해요?
요즘 시대에 컴퓨터 AI가 절절해. 이거 인간 절대 따라가기 불가능해. 그 다음에 지혜는 통찰과 각성이 있죠. 통찰은 우주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아는 게 통찰인 거고,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는 걸 아는 거고, 우주가 하는 거. 그래서 과학 법칙이 나온 게 다 통찰에 의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통찰을 통해서 각성하는 게 가장 높은 지혜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는가. 그걸 아는 게 각성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해 보는 거. 끊임없이 적용해 보는 거. 내 수준에서. 나는 사고에 몇 퍼센트 쓰고 있고, 뭐, 감정에는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아까 사덕이 있었는데, 시비지심,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측은지심이 있으면 나는 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시비지심이 강해요. 시비하는. 네. 진짜 잘 벌어.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돼. 네, 이걸 안 해야 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중에 하나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인의예지 있었잖아요. 인의예지에서 보면 의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훈련 필요해요. 그렇다면 각자가 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강하고 약하고 뭐 부족하고를 찾아서 이쪽은 좀 더 키워야 되겠다. 를 나한테 적용시켜봐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나는 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예절을 하기 위해서 옷도 복장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에도 그게 백날 있죠. 옷 지저분하니까 뭐 새 옷 입고 깔아입고 뭐 그런 게 있어도 그거는 그 당시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선생님만 깨끗이 입으세요, 이제. 그런 거죠. 네. 코털 깎으라고 선생님께서 코털 가위를 누구에게 몇 번을 주셨다 하더라 그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한 거고 내 코털은 상관없어. 네. 가지고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의 저 복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그 수련을 통해서 8문헌의 가운데 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예에서 그걸 갖춰야 되는 게 그 기본 관점인데. 아까 이제 그 다음에 12지심이 있었고 수호지심이 그거죠. 좋고 나쁨. 그 다음에 사양지심. 겸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측은지심. 순간적으로 사람을 갖다 도와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뭐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게 합쳐진 공의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비심.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궁극의 감정 중에 하나가 자비다.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반화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걸 특화시켜서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다. 그걸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있다. 왜? 수준이 낮아서. 그러고 하면 되거든요. 네. 어떻게는 알려주셨는데 내가 잘 실천을 못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 이상하게 해서 엉뚱한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지만 궁극의 과정은 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잘못하고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가이드 지침이 있다.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인 덕목으로. 불교에서는 팔등도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선계수련은 그거 없다. 하지 말라는 거 없다. 안 하면 좋고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나름의 방식으로 이 공과 이 수상행식을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특화시켜 보시면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